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한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2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겁이나 공포 또 불안한 마음,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을 표현할 때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실망을 겪게 될까봐 그래서 오는 두려움. 그러니까 좀 두려움의 의미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 2개의 의미가 다 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겁이나 공포, 불안한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이 무의미하고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생각에서 오는 두려움. 그래서 복음대로 따라가는 삶보다 그게 나에게 이로운 게 아니라 복음대로 따라갔다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삶이 망쳐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충분히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유혹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힘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귀 속에다 해주신 그 말씀을 밖에서 내가 지붕 위에서 선포해도 충분히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힘을 드러내는 그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이냐? 이 박해자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박해가 무엇이냐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의미하죠. 믿음을 지키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믿음의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생명,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질 것 같으니,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워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내 생명,
내가 소유한 것들, 나의 계획, 내 뜻,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냐?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바로 하느님 한 분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즐기고 싶고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겠죠. 오늘날에 많은 이 박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근데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느님 한 분이다. 여기서 두려워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여라, 이 표현은 아까 두려워하다의 두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이 상하거나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나의 삶을 보살피지도 않는다. 그러니 내가 굳이 믿음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들 자녀들 머리카락 세본 적 있습니까? 무진장 어려운 일이죠. 근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소중하면 머리카락까지 다 세놨겠어요. 만약에 돈이 박스로 몇 박스가 있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냥 그 박스채 놓아둡니까? 아니겠죠? 그 박스 다 따가지고 열흘이 걸리던 100일이 걸리던 그게 얼마인지 1번 센다, 2번 그냥 놔둔다. 몇 번이에요? 네? 다 세겠죠. 왜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워두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도 없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을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하느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숨겨진 데서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힘을 드러낸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겠죠.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내 계획이 틀어져 버릴까 봐,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언제나 믿음의 길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죠. 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한 번의 아침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주일 미사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묵주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마음을 상하실까봐 그 마음 때문에 움직여져서 다른 것을 멈추고 하느님을 선택하는 거, 이게 어떤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냐? 내가 세상 안에서 주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소유한 것들, 내 계획, 내 뜻,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멈추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이런 삶이 계속 연속된다면 결국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보게 되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요, 거기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악법을 일삼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나와요. 마고로 밉사빕, 이건 히브리 말인데요,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변에서 극악무도가, 아니면 사방에서 잔인함이, 또는 사방에서 공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좀 의역한다면 어떤 의미랑 비슷하냐면 사면초가, 이런 의미랑 비슷해요. 예레미야가 사면초가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면초가에 놓인 저 예레미야 고발하자, 고발해서 제거하자, 없애버리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내가 어둠 안에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놓여 있으니까 고발해가지고선 저거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순간이면 우리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걸어왔는데 걸어온 나의 길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사면초가이고, 그런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내 자신을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막 나를 고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들 수도 있죠. 쉽게 찾아오는 욕이 그거죠. 믿음 지켜봐야 뭐하나.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라. 하느님께서 내 곁에서 힘센 용사처럼 함께 계셔 주신다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느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면 가장 현명한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고 선택이겠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힘들 때마다 나를 모른 척하고
힘들 때마다 나와의 약속을 외면하고 힘들 때마다 나를 떠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과 어찌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힘을 드러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천국에도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워놓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은총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또 돌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에 놓이게 될 때 힘센 용사처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내가 무슨 일이 놓일 때마다 핑계를 대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을 선택할 수 없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했다고, 그러니 주님 도와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보면 어떨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성체주배일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주일미사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선택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결국에 나의 삶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삶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타교구에서 한 2,000명 정도 교우들 앞에서 특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는 큰 교구 행사였는데 전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도 거의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특강을 하러 가려고 씻으려고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 그 순간부터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당신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을 외면하는 한 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될 때, 또 내가 미사에 와야 할 때, 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실천해야 될 때,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해보면 어떨까 숙제로 드립니다. 자꾸만 그분을 떠나는 것에 익숙해지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내서 혹시라도 지금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얻으며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